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뢰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뉴스를 요즘 들어 자주 접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일부 교회들 그리고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그런 행동들과 결정들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더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전에는 안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좋지 않은 모습들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부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독교를 개독교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 교회들의 그러한 나쁜 모습들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가 비판받는 것이 좀 억울하고 또 기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까운 단체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또한 기독교 전체가 통째로 오해받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기독교의 교리나 전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름이 붙어 있으면 기독교란 이름이 붙어 있으면 모두 다 통째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비판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 어둡고 추운 곳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한 해외에 많은 구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보다는요, 나쁜 일들이 더 빨리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더 멀리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은 비판 위에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 다니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행과 올바름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지하철 2호선을 신도림역에서 탑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하철 안에 동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주로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국어를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있는 그 칸으로 불경을 틀어놓은 카세트를 목에 걸고 동량 박스를 손에 들고 국어를 하면서 사람들 틈을 지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불경을 틀어놓고 국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그 동량 박스에 돈도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그분을 또 보았습니다. 불경을 틀어놓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특이해서 그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분이 목에 있는 카세트에서 찬송가를 틀어놓으면서 국어를 하고 계셨어요. 분명한 것은 아마도 그분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선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도움을 주었고 저도 그때 큰맘 먹고 크게 도와줬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그냥 세상에 있는 분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선행을 행해야 되고 더 세상에 봉사해야 되고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더 확대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물론 좀 아쉽고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의 삶 말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사십시오. 소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겠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주셨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져 있는 목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영광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나오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진리를 알기 원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몇 천년 전에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소금은 생선이나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소금은 들어가면 그것을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금 역할을 잘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고 부패해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강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되어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향력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내는 일을 감당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은커녕 나 하나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소금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매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이고 무엇인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부패를 맡기는커녕 세상의 악에 휩쓸려 내려갈 만큼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늘 울고 있는 애통한 사람들이었고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대한 세상의 부패와 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무리들의 권력, 그들이 이 세상을 썩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처럼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이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죠. 매우 작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필수품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소금은 모든 가정에 다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낸 양념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오랫동안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합니다. 여러분, 더더욱 이스라엘의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동 지역의 뜨거움과 건조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채소를 기르기에는 정말 어려운 땅이고 음식이 금방 상하기에 정말 높은 온도를 가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소금은 모든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품이고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작지만,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생명을 주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물품이 소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해요. 모양이 크지 않습니다. 양이 많아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져야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힘을 갖거나 귀해야, 값비싸야,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작지만, 모든 가정에 꼭 있지만,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맛을 내는 것,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다, 이 말은 소금은 세상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세상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는 것이 소금이며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은 소금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썩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부패하도록 합니다. 작은 것이 썩었을 때 계속 번져가도록, 모든 것이 부패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소금은 그것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소금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금을 핍박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썩어가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성경이 그것을 여러 번 가르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최초의 인간의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죄악된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죄악된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사용할 때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누군가의 욕심은 또 다른 사람의 욕심으로, 한 국가의 욕심은 또 다른 국가의 욕망으로 그렇게 번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가 가득 차서 홍수로 세상에 심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가 가득 차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고 번지게 하고 모든 것으로 물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썩어져 가는 것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부패할 때 누가 그것을 막아설 것인가? 그것을 세상의 본질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큰 해악을 끼치면서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사실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맛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고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은 어떻게 그 맛을 보이는가?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해서 세상 전체의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말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분적인 종말과 함께 완전한 종말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 전에 소금으로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맛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면서 점점 변화되면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다가 이제는 거슬러 오는 힘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이 점점점 우려져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맛과 반대가 되는 천국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보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며 따라가며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천국의 맛을 이 땅 가운데 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소금의 맛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이 어떤지를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워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썩어가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천국의 맛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천국의 맛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천국의 맛으로서의 소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맛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 실천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그들은 외면을 해요. 강도받는 사람의 생명보다 내 안위와 내 강건을 더 걱정한 사람들입니다.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맛은 지식이 아닙니다. 모양도 아니고 오래된 전통도 아닙니다. 소금의 맛은 그것을 내는 것, 짠 맛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소금의 맛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맛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 범죄한 백성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마리아는 한 가족이었지만 그들이 먼저 멸망당한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경멸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율법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정작 천국의 맛을 내야 하는 사람이 못 낼 때, 정작 사람들의 편견 속에 있는 사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사람이 천국의 맛을 냅니다. 정말 소금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정말 진짜 소금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안에 얽매이지 않도록, 전통 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맛이 나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금으로서 가르치시는 천국의 맛,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다니, 저렇게 범죄한 부정한 땅을 예수님이 가시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그 건너를 갈 때에도 뺑 돌아서 갈 만큼 사마리아 땅은 범죄한 땅이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세요. 그리고
목마름에 굶주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소금의 맛은, 천국의 맛은 이런 것 같아요.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말씀을 해석해서 금을 그어놓은 경계선,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내가 쳐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실천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넘어가십니다. 그들이 쳐놓은 편견을 넘어가십니다. 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 부정이 많은 것을 알아요. 그 땅에 우상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천국의 맛이 필요하다면 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진다는 것, 그것이 요즘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죠.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은요, 거의 모든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안정된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맛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순물이 그 안에 계속 투입되게 되면 나중에는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얀 가루뿐이에요. 하얀 가루는 소금이 아니라 그저 먼지입니다.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밟히는 흙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작지만 천국의 맛을 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천국의 맛을 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금으로서 천국의 맛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